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9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고린도전서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본문 전체 범위는 9장 1절로부터 17절인데 말씀은 14절로부터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꼭 이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되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고린도전서 9장 14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사실 고린도 교회만의 특별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데살로니가 등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살펴보면 공통된 내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는 초기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내용과 성품에 대해 아직 온전히 충분히 알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책망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직 초기였기 때문입니다. 서신서를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바울의 가장 복음다운 모습은 성도들의 믿음이나 충성, 실천, 내용에 따라 그들을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신앙적 내용이 빈약하고 실천이 허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단호하게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성도가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성도다라고 인정합니다. 단 한 번도 너희의 행동을 보니 구원이 의심스럽다거나 너희의 말을 들어보니 믿음이 신뢰가 안 간다 등의 의심스러운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동시에 성도들의 매우 연약하고 복음에 대해 미숙한 모습, 그리고 다양한 실수와 문제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서신서에서도 바울이 칭찬하는 내용보다는 안타까워하고 다시 가르치는 내용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초기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고 성장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성령의 가르치시는 사역의 열매였습니다. 성도들의 헌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을 내셔서 일하신 결과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나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음 전파 프로젝트를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갈등하고 분열했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셔서 초기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에 대해 오해한 부분이 있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음을 오해한 것, 가장 대표적인 오해는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 구원의 완성, 또 성도됨에 대해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주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주장에는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이 있었습니다. 첫째, 구원은 우리의 행동에 따라 이루어진다. 둘째, 그렇다면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오해에 대해 바울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다라고 선언합니다. 저는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가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함을 봅니다. 저는 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더욱 깊이 믿고 신뢰하게 되길 원합니다. 바울은 구원은 너희의 행동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임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는 방식을 보며 이 방식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방식, 복음적인 방식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8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8장 1절로부터 오늘 읽은 9장 17절까지는 사실 하나의 큰 카테고리로 묶어서 볼 수 있습니다. 8장 1절을 상기시켜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바울은 지식과 사랑 중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지식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지식이 사랑에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랑을 강조하려면 그 사랑을 강조하는 표현도 사랑스럽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행동도 상대방에게 사랑으로 드러나야 하고 바울의 말과 행동이 상대방의 덕을 세우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권면을 세 가지의 단계로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정인데요.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인들의 지식과 자유를 적극적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8장의 내용을 조금만 보겠습니다. 8장 9절 앞부분에서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라고 하여 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틀린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니라고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행한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권면입니다.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표현은 이렇게 해라 라고 지시형으로 이야기하지만 이건 지시형의 권면이 아니라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드러운 권면입니다. 만약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이 이 편지를 받고 책망받는 느낌, 지적받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바울은 온유하게 그들에게 권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신중하게 해야 한다. 조금 더 사려가 깊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도록 그들에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단계 바울이 행한 것인데요. 그가 스스로 모범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상대방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먼저 그 기대하는 바에 대한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8장 13절에서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 너희는 저렇게 해야 한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한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딱 거기까지만 했습니다. 바울이 거기까지만 한 까닭은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행동을 내가 먼저 행함으로 상대방이 나의 행동을 보고 배우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나는 이렇게 한다 라고 말하면서 네가 나의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지만 나는 그래서 너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라고 명령하지 않겠다. 이게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울의 태도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시면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 법이다. 이것이 규례다. 이것이 명령이다 라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긍휼로 자비로 그러면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기대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행하고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을 알았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였습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게 맞아, 저건 틀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말하고 행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바울의 이러한 태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과 생각으로 늘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옳아, 저건 틀려, 이게 맞아, 저건 나쁜 거야 라고 우리는 늘 규정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에 맞춰 나는 이렇게 살아라고 했다는 것.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모습이 이것이기에 너희들이 이런 모습을 갖추도록 내가 먼저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냈듯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게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바울의 주장입니다. 바울은 9장을 매우 의미심장한 질문들로 시작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이 질문들에 대한 정답은 모두 그렇다입니다. 바울은 자유인이며 사도입니다. 예수님을 보았고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의 사도적 사역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런 당연한 것들을 질문 형태로 물어보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8장에서 주장했던 것이 지식에 근거한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자유였습니다. 자유는 마음먹은 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고 동시에 행동할 수 있다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4절과 5절과 6절을 통해 그리고 7절까지 이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자유와 권리가 있고 그 자유와 권리가 우리에게도 있음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은 자유와 권리를 인정합니다. 섣불리 희생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양보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바울이 그러한 자유와 권리가 자기들에게 있음에도 너희들에게 그것들을 행할 권리와 자유가 있듯이 나에게도 그런 것들을 행할 자유와 권리가 있는데 나는 그 자유를 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12절과 15절인데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지금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바울은 복음을 위해 희생했구나,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구나 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건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의 권리, 자기가 행할 자유를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에게는 자기가 쓸 자유 중에, 자기에게 있는 자유 중에 그것을 쓸 자유도 있고 쓰지 않을 자유도 있는데 그 중에서 쓰지 않을 자유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포기했다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자기의 자유를 포기했다, 복음을 위해 나를 희생했다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내가 쓸 자유를 쓰지 않았다. 이 말은 쓰지 않을 자유를 충분히 썼다라는 말로 바꾸어 읽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의미로 바울에게 권리가 있는데 쓸 권리, 쓰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쓰지 않을 권리를 바울이 썼다는 겁니다. 희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내가 나의 것을 포기했다, 복음을 위해 나의 것을 희생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해 마땅히 써야 할, 쓰지 않아도 될
자유를 썼고 마땅히 써야 할 쓰지 않아도 될 권리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왜 그럼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12절 후반부인데요.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 쓰지 않을 권리를 썼고 쓰지 않을 자유를 썼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 말장난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한 까닭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는 나의 주장, 나의 자랑, 나의 근거를 바울은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하늘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완성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복음 전파를 위해 내 권리도 포기했다, 내 권리도 쓰지 않았다, 따라서 나는 희생했고 따라서 나는 포기했다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한 내 행동이 나의 덕이 되고 나의 공덕이 되며 나의 자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쓰지 않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사용했고 내가 쓰지 않을 자유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이것은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기쁘고 즐겁게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하고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로 너희들 가운데 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 일을 드러내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자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15절인데요. 교만함 자랑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자유를 내가 너무 멋있게 썼다, 내가 가진 권리를 아주 지혜롭게 썼다는 것에 기쁨과 뿌듯함에서 비롯되는 자랑입니다. 16절 17절에서 여러분, 바울은 복음 전파에 대한 자신의 동기를 설명합니다. 15절에서는 쓰지 않을 권리를 쓰고 쓰지 않을 자유를 선택한 것을 자랑했는데 16절에서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꼭 표현이 모순되는 것 같이 느껴지시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앞서 말한 그 자랑하는 것과 지금 바울이 말할 자랑하지 않을 것이 서로 다릅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말은 이 복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이 복음에 대해 내가 눈꼽만큼도 끼친 영향이 없고 내가 눈꼽만큼도 자랑할 나의 자랑이 없고 이 복음에는 내가 어떤 것도 드러낼 만한 나의 의라고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이 복음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은 내가 강요받아 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포기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이 일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나에게 필요하고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건 내가 너무 답답하고 내가 너무 불편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게 기쁘지 않아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해서 매우 속상할 것 같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16절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는 표현의 의미라는 겁니다.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러분, 이 말도 자유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풀어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린 명령이나 의무로 내가 명령에 따라 의무감에 따라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자유로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답답해서 살 수가 없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갑갑해서 견딜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나에게 행복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들이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는 희생, 양보, 절제, 포기, 헌신 이런 것들을 매우 큰 미덕처럼 여깁니다. 이게 미덕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희생과 양보와 절제와 포기와 헌신 이런 것들을 언급할 때 도대체 누구의 희생을 말하는 거지? 누가 희생하고 누가 헌신하고 누가 양보하는지 그 주체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크신 목적은 우리의 유익,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희생하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영광을 양보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존귀를 포기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를 존귀하게, 우리에게 유익되게, 우리를 영광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양보와 희생과 포기를 왜 강조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포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양보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귀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행해야 한다,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덕을 세운다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강요합니다. 사랑해야 한다.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사랑해야 한다.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내가 먼저 사랑함으로 사랑이란 걸 드러내고 나타내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러한 바울의 태도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리와 능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외과 의사이신 이국종 교수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외상치료 전문 의사를 하는 동안 홀대도 받고 비난도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자신의 일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그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 모든 위협과 그런 것들을 무릅쓰고 엄청난 일을 행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약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아마 나는 서운함이 들어서 이 모든 일들을 못 견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어디 가서든 내가 의사 노릇할 거고 어디 가서든 사람을 치료할 건데 그게 내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합니다. 그래서 외압을 외압으로 느낀 적이 없고 서운함이 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하는 겁니다. 어떤 율법적인 규정, 뭘 해야 한다라는 강요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고 그것에 따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해 나갈 때, 그게 우리 안에 온전한 복음의 전파로 드러날 때,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복음을 기쁘게 드러내는 일을 위해 밖에서 보기엔 희생처럼 보이고 포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는 나는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당연하고 마땅한 일로 여겨지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자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8장과 9장 전체에서 단 한 번도 지식으로는 안 되고 사랑이어야 되라며 사랑을 할 것을 강조하거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마라, 사랑해라라고 지시나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자유가 있기는 하지만, 권리가 있기는 하지만 희생하고 포기하라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합니다라고 협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권면하였고 자신이 권면한 대로 그냥 행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복신앙생활, 복음의 전도의 생활이 아니라 마땅히 나에게 주어진 것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증언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권리를 복이나 희생이 아닌 지혜로운 선택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연약한 형제들에게 더욱 덕을 세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삶으로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